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빈말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일산의 베델교회라는 교회가 설교했는데요. 큰 교회더라고요. 요즘에 8월 달에 또 목사님들도 휴가를 좀 가시기 때문에 저처럼 이제 좀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좀 가서 이제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 9,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한 번 예배에 한 3,000명 정도씩 이렇게 모이는, 얼마나 교회가 크고 이렇게 그런지. 근데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뵈니까 너무나 반가운 얼굴들이 많고, 그래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까? 네. 옆에 있는 분들도 한번 보고 반갑습니다. 뒤에 있는 분들 보고. 정말 한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 참 큰 은혜입니다. 한국 사회의 큰 문제로 요즘에 부각되고 있는 것이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2.2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2008년 기준으로 한국 여성들은 10만 명당 18.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남자들은 그것보다 2배 가까이 되는 33.4명이 이렇게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참 이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구나,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그만큼 많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냥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인데 그냥 여기서 끝내면 그냥 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죽으면 끝입니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 다릅니다. 오늘 조금 아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우리 암기력을 테스트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잘 외우고 있나, 그게 아니라 사도신경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눈 감고 하니까 기도하는 걸 생각하는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세계관이 이렇다, 내가 믿는 것이 이것이라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실 눈 뜨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눈 뜨고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럼 그게 내용이 헷갈려갖고 아마 못 외우실 분도 있지만, 원래는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은 이것이다,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은 이것이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는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죽음 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이 말씀하십니다. 세상 재판정에는 공소시효가 있어서 아무리 흉악한 죄를 범해도 10년 이렇게 지나면 재판정에 서지 않습니다. 또 죽으면 기소가 중지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또 죽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뉘른베르크에서 전범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의 그 정권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이제 단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죠. 히틀러는 이미 자살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의 오른팔이었던 괴링이라는 공군 원수를 비롯해서 수많은 그 히틀러 정권의 고위 강요들이 이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괴링은 어떤 말을 했던 사람이냐면, 나는 양심이 없다, 히틀러가 내 양심이다, 그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나는 양심 같은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히틀러가 말하면 그것이 내 양심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전범입니다.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소는 그에게 교수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수형이 집행되기 바로 전날, 누가 전달했는지 모르지만
그 독약을 먹고 이 사람이 자살을 했습니다. 아마 생각하기에 나는 니네가 아무리 판단했지만 나는 그거 그대로 안 하겠다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그럼 끝입니까? 죽음으로 끝난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서 반드시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덮어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을 포함한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말씀하십니다. 현재 살아있는 우리도 물론이고 지금 세상을 떠나서 음부에 있는 자들도 이제 최후의 날 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히틀러도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모택동 반드시, 김일성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 삶에 대해서 조사를 따로 진행할 필요가 없는 날이며 왜냐하면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맨 마지막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날이기 때문에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날은 모든 인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명명백백하게 이제 드러나는 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심판의 장면에 대해서 묘사하셨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양들에 대하여 이쪽에 오른편이 이쪽에 오른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제 오른편이 이쪽에 있는 분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거죠. 그러나 염소들 왼쪽을 향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선고하십니다. 이런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최후 심판의 특징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이루어집니다. 아무도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모릅니다. 또 의문도 많이 있습니다. 종종 여러분 그런 의문도 가지시고 또 주변에 묻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이제 들어온 지 선교가 된 지 120년 이렇게 됐는데 그 전에 5천년 역사 가운데 또 기독교 선교가 되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러나 분명히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했다는데 하나님이 섭섭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공의대로, 진리대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니까. 11절에 보면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 미국 사람이나 저 감비아 사람이나 카자흐스탄 사람이나 하나님이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진리대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십니다. 뇌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되지 않을 것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인멸하는 것 가능치 않을 것입니다. 변호사의 농간도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은밀한 것이 드러나고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시행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5절에 보면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목적들을 나타내시리라. 우린 지금 감추인 것이 너무 많아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명명백백하게 모든 감추인 것들이 드러내고 모든 의도들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 땅에서는 법정에서조차 억울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소위 재판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불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집행하는 그 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불의한 기준을 갖고 있어서 억울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북한에서 일어나는 인민재판을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도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많이 처형됐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난주 타임지 표지에 실린 그런 사진입니다. 아이샤라는 18세 된 아프가니스탄 여성입니다. 지금 귀는 가려졌지만 귀도 잘렸습니다. 15세에 결혼했는데요. 너무 그 시댁에 학대가 심해서 도망쳤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시댁 식구들의 고발을 받아가지고 탈레반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이제 코와 귀를 자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동생이 그녀를 붙잡고 있는 가운데 남편이 칼을 꺼내가지고 귀를 먼저 자르고 그다음에 코를 자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한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재판하는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대한 합당한 보응을 이미 현세에서도 하십니다. 로마서 1장 27절에 보면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이 땅에서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 증벌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저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그대로 있는 거 보면 하나님 안 계신 것이다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아면 저거 죄가 아닌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거나 간과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회개함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인자로 긍휼을 베푸셔서 회개할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신데 그것을 마치 자기가 죄악을 범해도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계속 죄를 범하는 자는 그 다음 구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임할 진노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노를 쌓아가시고 그 날에 그에게 쏟아 부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뿐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반대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자기 유익을 추구하고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불의로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2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간에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우리가 말을 해버리면 공중으로 다 사라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할 때 형제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또 안 보는 데서 안 보는 데서 임금님 기도 당나귀 기도하고 하는데 어때 하고 말하는 것도 다 무익한 말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심판 날에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십니다. 저 이슬람 믿는 사람들은 알라가 심판하고 마호멧이 심판하고 혹시 불교에도 심판의 그 교리가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는 석가모니가 심판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세상의 통치자들과 불의한 재판을 통해 정죄를 받고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재판장이 되어 모든 불의를 판단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신 최종적인 승리자이심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재판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예외 없이, 이 자리에 있는 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의 죄와 잘못이 다 드러나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죄들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에 그 피를 인하여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 우리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우연히 이 땅에 와서 한 세상 살아버리고 가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버리는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성 들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 한국 사람들은 돈 많이 버는 것, 저 집 잘 살아 그러면 돈 많이 번 부자라는 뜻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죠. 성경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지나간 날은 우리에게 역사가 되었으면 히스토리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미스테리입니다.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재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프레젠트라고 영어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날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계산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의미 있게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악은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선이 최후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확신이 없다면 이 땅의 악들로 인해서 우리는 분노하다가 나중에는 낙심하고 타락해서 동조하게 될 것입니다. 뭐 다 그런 건데 뭐 그렇게 요즘 저희 아들들하고 저희가 밤에 더우니까 오래 꺼 있으면서 좀 이제 영화를 좀 보는데요. 공공의 적 1, 2 다 봤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혹시 공공의 적? 거기서 마음 시원하더라고요. 그 조폭들 잡는 거 뭐 그런 건데 그런 거만 봐도 일반 드라마에도 권선징악에 대한 그 드라마가 나올 때 사람들의 그 마음의 정의감이 좀 충족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정의가 시행되는 것을 일반 드라마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 조폭이나 좀 잡는다고 해서 세상이 뭐 크게 변화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정의가 시행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시행되어서 마치 이 세상에 아직도 악을 행하는 자들이 기세가 등등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시고 마지막에 선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최후의 심판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반드시 선한 행위로 그 증거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아십니까?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혹시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우리가 잘못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으니 이제는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혹시 없습니까? 구원의 확신의 교리가 잘못해서 우리를 영적인 나태와 안일함으로 이끌어간다면 그것은 구원의 확신이 가리키고자 하는 교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회당에서 날마다 듣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죄를 져도 되는 면허장으로 생각하는 분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죄의 종로로 있어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선한 일에 대하여 칭찬하시고 보응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죄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죄는 결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그 누구에게라도 면제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심판이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여러분, 요즘 너무 날씨가 더워서 그냥 그런지 몰라도 짜증이 잘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 쉽게 의기소침해지지 않습니까? 감사가 나오기보다 자꾸 짜증이 나고 서로 좀 이렇게 불쾌지수 높기도 하죠. 그러나 혹시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고 사는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또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향하여 선하신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안교회가 이제 시작된 지 5년이 넘었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가정도 이안교회 온 지 4년 가까이 되는데요. 저희 집이 멀기 때문에 자주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의 모든 일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혹시 한 5년쯤 지났기 때문에 우리 창립 멤버들 중에는 좀 이제 좀 짜증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난 아닌데요. 날 쳐다보지 마세요. 그러지 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번. 윌로 크릭에서 나온 그 발견이라는 연구 보고서가 있는데요. 처음 교회에 출석한 사람들은 대부분 빠르게 성장하면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오랫동안 몸담고 있으면서 교회를 잘 알고 장기간 섬겨온 사람들은 교회가 자신을 돕기는커녕 이용만 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하는 거죠. 열심히 봉사했는데 도대체 내가 뭘 한 건가? 이 교회는 나를 위해 도대체 뭘 해주나 하는 그런 짜증이 나고 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영적 성장 단계 중 어느 한순간에 이르면 그때까지 활발히 이어온 교회 활동을 그만두고 도달해 있던 영적 성장 단계에서 후퇴해 간다는 사실을 이 보고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교회 다양한 방법으로 봉사하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하긴 하지만 그냥 왠지 모르게 요새 짜증나고 참 이거 목사님이 보시니까 안 할 수는 없지만 이거 참 그냥 그만두고 싶다. 혹시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를 악물고 그냥 해보자 해서는 극복이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하나님 앞에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하신 바가 뭔가 나의 인생의 목표가 뭔가 이걸 생각하는 가운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사랑의 발전을 위해 존재한다 라고 어떤 분이 말했는데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성장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좀 복잡하고 어려운 것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도 우리가 인내를 발휘하고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노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참 기쁨으로 봉사하게 될 때 참 하나님께서 받으신 감사와 기쁨이 있을 때 참된 봉사고 사랑으로 이웃들을 위하여 조건 없이 희생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다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한 번도 재판관 앞에 서보지 않은 분들이 우리 중에 대부분이겠죠. 여러분 혹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혹시 법정에 서본 적이 계십니까? 저는 법정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검사 앞에 간 적은 있었습니다. 1980년에 그래서 저희가 기독학생회 회장이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나라에 어려운 일이 많아가지고 저희 후배들 중에 좀 관련된 사람도 있고 그래갖고 이제 저도 얼떨결에 이제 좀 경찰서에서 보름 이상 이렇게 조사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니까 뭐 한 두 달 정도에 남산에 그 보안 계엄사가 있으면 거기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검사한테 간 적이 있습니다. 뭐 아마 기소 중지가 된 것 같아요. 그 뒤에 법정에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세상에서 한 번도 법정에 서본 적이 없는 사람도 한 번은
법정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 세상에서 판사로서 날마다 다른 사람을 재판하던 그 판사들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판사는 아니지만 남을 판단하며 산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우린 판사도 아니면서 남을 판단하며 삽니다. 마치 재판관인 것처럼. 그러나 그러던 우리들이야말로 재판관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걸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두렵죠. 마땅히 그리합니다.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어떤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차갑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어쩌면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너무나 놀라게 될지 모릅니다. 경악과 반전의 날이라고 어떤 분은 표현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마땅히 있어야 될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지 생각했던 사람이 거기 있을지 모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 나에게는 구원이 따는 당상이지 하고 생각하는 분들, 혹시 내가 너를 모른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경건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경건한 확신과 더불어서 이 긴장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심판날에 담대함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요한 1서 4장 17절, 16절로 4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요. 요한 1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16절, 요한 1서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담대하게 서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형제들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것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을 오늘도 살고 또 내일도 살고 우리의 매일의 날들이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할 칭찬받을 그러한 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